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주일이 왔고 또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참 많은 마음을 가지고 시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느 때처럼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 나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달력 한 장을 찢는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해 그렇게 달력에 맞춰 살고 있지만 2019년이나 2020년 우리의 일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일상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마지막 주일, 여전히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올 한 해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공간을 찾아주셨던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과 관심은 무엇이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난 어디에 목표와 관심을 두고 살아왔을까?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낸 구성원으로서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면 제가 찾아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10대 뉴스가 되겠죠. 올 한 해 국제면에서 언급되는 뉴스들입니다. 언론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인 미국, 중국, G2의 무역전쟁, 중국 시진핑 14년 만에 방북,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 분노하는 민중 세계 곳곳 시위로 정권 교체,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 세계 곳곳을 피로 물들인 테러, IS 수계 알바그다디의 사망,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EU 22 IMF 여성 수장 시대, 폭염 슈퍼 태풍, 가뭄 산불로 신음하는 지구.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북내면이었습니다. 하노이 결렬기후 벼랑 끝에 선 남북미 관계, 동물국회 재현한 패스트트랙 갈등, 조국 사태로 갈라진 촛불, 일본과의 역사관 차이로 비롯된 무역 지소미아 갈등, 사업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치욕,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대형 참사 재해 잇따라 DNA 조사로 33년 만에 베일 벗은 화성 연쇄 살인범,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폐지 결정,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정준영 등 연예계로 불똥 튄 버닝썬 사태, BTS 신화의 지속과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감독 활약 등등이 올 한 해를 떠올리며 지나가는 참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는 10대 뉴스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공동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제2청장년회뿐 아니라 작년 후반기에 만들어진 공동체였죠. 1장년회, 2장년회,
남녀 선교회 제1 청년회가 진행한 다락방 기도회, 뚜벅이 모임, 성낙원 방문, 거제 애강원 방문 등을 통해 본 자취회의 활성화를 첫 번째로 꼽아보았습니다. 매월 4주차 성가대 유학생과 학원 선교를 위한 행복 나눔 루스 장터의 개설, 지속적인 학원 선교가 점심 나눔과 아나바다 자선 바자회로 이어졌습니다. 벌써 3회가 되었더라고요. GIT 국제보건대학원 나눔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이 3회차였네요. 및 밤나무 기금 전달식 노정수 교수님께서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평신도 신앙 강좌로 김영석 명예 교수님과 장윤아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활절 칸탄타와 세례식이 떠올랐고요. 또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전교회 수양회도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중에 단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곽호철 목사님의 부인도 제가 꼽아보았는데, 이렇게까지 꼽았는데 밥 한 끼 안 사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쁨, 백수를 누리시는 신앙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저희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회갑을 맞고 손주도 보시며 생명의 기쁨을 이어가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표로 아마 정종 목사님께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캠퍼스 대학부 공동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개척하는 마음으로 3월을 맞이했고요. 국제캠퍼스에 남게 된 몇몇 선배들과 신입생들을 맞아서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3년째 국제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매년 신입생들과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부족함들을 올해에도 이혜성 목사님과 이재은 목사님이 잘 채워주셨습니다. 평균 17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려올 수 있었고요.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함께하고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소그룹을 통해 신앙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제캠퍼스 주위에도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캠퍼스 안에 세우신 공동체의 역할과 몫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채플과 기독교 이해 수업을 통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세의 젊은이들이 가장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턱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았는데요.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국제캠퍼스의 학생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목회자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과 관심이 목회 현장에서는 오늘은 예배에 몇 명이 왔고 소그룹 모임에는 몇 명이 참석했으며 최소한의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았었는지 되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가졌던 저의 안타까움과 염려, 저희 공동체를 향해 가졌던 기대와 우려, 가족 안에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과 고민을 다시 상기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회와 공동체, 개인의 삶을 향해 가졌던 생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이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기억해야만 했을 본질적인 마음은 무엇일지 이 시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월 말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좋은 강사, 부흥 강사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강사님이 누구셨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고, 이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쓰신 책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그분이 쓴 책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말이 오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아마도 안타까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정도가 자연스럽게 첫 번째 드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호성 목사님의 책 제목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를 향해 생각대로 안 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입니다.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유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는 삶을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안 목사님의 고백,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 그분이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안호성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전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학교의 성도님들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쓰고 힘써 살았는데 혹시 생각대로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더 좋은 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안 목사님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못했을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여러 등장합니다. 아기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갖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국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인도 조사만 마치면 당연히 안정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평탄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연스럽고 책임감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 출산한 아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도망치듯 떠난 이집트로 가야 했던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성서는 요셉의 마음이나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넉넉히 그의 염려와 걱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내의 아주 특별한 임신과 이어지는 삶의 변화들은 그의 계획에 없었던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멋지고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63장은 8세기 이사야의 전통을 잇는 저자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며 좌절하고 아파했을 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과정을 경험한 이사야는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민족의 시련은 민족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며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시 제가 이사야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의 은총을 내가 전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은 사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겪어야만 했던 질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일이 벌어지지 않은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는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통해 함께 아파하신 주님을 깨달았고 사랑과 긍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멋진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왜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가졌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생각, 그것은 내 생각대로 집값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건강해지며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과 생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좌절과 실패,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2020년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더 멋진 계획이 준비되고 실행되어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관심과 생각을 놓치셨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생각이 더 크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는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